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세요. 눈을 보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두 눈을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김세언. 교회는 임마늘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주는 그리스도시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긴 그리스도 예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 전국 열쇠 너에게 주셨으니 내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불면 불리리라. 보좌의 축복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였네. 시간을 공간을 초월할 힘으로 이삼칠 살릴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긴 그리스도 예수. 아멘.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행복해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함께 감사하면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고백할게요. 우리 다인이를 아이 이름 넣어주세요. 우리 다인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좀 사회자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 (2025년 1월 26일) 태영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특송입니다. 그 조로이 렘넌트 가정 특송 영상 틀어주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로이 마음속에 계세요. 로이야.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계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에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와. 로이야, 예수님 어디 계세요? 로이야. 예수님. 로이야.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계세요. 예수님. 대표 기도 박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담겨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태영아, 부모, 조부모, 교사 모두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걸어가는 걸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망대를 확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태영아부 인도하시는 정재웅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 특송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특송 보셨듯이 이제 장기자랑 잘 준비해서 이제 가정으로 가셔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네, 잘 보여드려야 됩니다. 평상시에 집에서 계속 하셨던 부모님들은 여기서 티가 나겠죠. 네. 가셔서 한마디만 이렇게만 해도 다 웃잖아요. 그렇죠? 가서 또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가문에 또 가정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또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겠죠? 네. 함께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네.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나는 누구예요? 나는 랩런트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세계의 정복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배자예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네.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하자마자 바로 랩런트든 전도자든 하나님 자녀든 나올 수 있게 이동하시면서 계속 랩런트에게 각인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반응 좋네요. 네. 네, 오늘 반응 좋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네, 마지막으로 반응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계속 고백해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끝까지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특성도 성경 구절 특성하니까 좋네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계속 각인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고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양아부 모든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이 복음이 랩런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길에 빛의 성전을 세워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응답을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랩런트 가는 그 여정 속에 빛의 경제 축복 허락하셔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랩런트가 되게 하시며 우리 랩런트가 빛의 이정표를 세워 참된 부흥의 축복을 누리는 랩런트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랩런트들이 많이 지경이 넓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 좋습니다. 오.
네, 이번 주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말씀이에요.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또 이번 주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보좌의 능력이 나와 또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우리 후대에게 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기도 드리잖아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 가정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후대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하는데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보좌의 능력이 우리 이렇게 소중하고 예쁜 우리 후대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237과 5천 종족과 맞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빛의 성전을 세워서 빛의 이정표까지 세워나가는 빛의 여정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오늘 내 삶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의 후대까지 다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적 상태,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후대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저희 부모님이 이거를 보실지 안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보신다면 어쩔 수 없죠. 전도사 아들 둔 부모님의 어쩔 수 없는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그 메모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뭘 되게 적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TV 보시다가도 뭔가 이렇게 건강식, 이제 어머니 나이 때 되니까 건강식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식 레시피 나온다 그러면 바로 포스트잇에다가 막 적으셔가지고 막 하시고, 또 다락방이 또 적을 게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메모하시는 거 좋아하는데 적을 거 많으니까 엄청 많이 적으세요. 한 번은 저희 가족 카톡방에 이제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랩너트가 저희 조카가 그 메모지를 하나 올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적은 메시지 적은 이제 그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정도로 다락방에 이제 적을 게 많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너무 좋아하시죠. 이제 적을 거 많고 적어야 되고 하니까 메모도 좋아하시고 하다 보니까 막 적으시는데 메모하시는 것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또 글씨도 되게 잘 쓰세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초등학교 때 가정통신문 적어서 가면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막 되게 칭찬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괜히 제가 적은 것도 아닌데 막 뿌듯해하고, 왜냐하면 붓펜을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좀 쓰실 정도로 되게 글씨를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적을 내용도 많지, 글씨도 잘 쓰지,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지, 그러니까 이제 엄청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쓰고 다니시면 좋죠. 그런데 어머니의 이게 특징이 뭐냐면 되게 많이 적으세요. 너무 많이 적으세요. 그래서 1년에 그 한 권짜리 그 다이어리 이런 거는 성에 안 차세요. 사이사이에 다 A4 껴져 있고 막 심지어 A4 막 뭉치로 들고 다니면서 계속 말씀 적으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메모하시고 하시면 좋잖아요. 가방이 빵빵해지고 하니까 이제 집에 이제 큰 탁자가 있었는데 주중에 이제 구역 예배 드리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지교회 드리면 탁자에 조금씩 나오고. 근데 문제는 아버지는 또 반대 성격이에요. 뭔가 막 쌓여 있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봐주시다가 이제 너무 심해지면 한 번씩 다 버리시는 거예요. 큰 마대자루 하나 가져와가지고 싹 다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제 큰 이제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막 큰 소리가 오가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자라왔어요. 이걸 보면서 자라왔는데 저는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되게 청소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되게 깔끔하고 청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제가 지금 자꾸 저쪽을 눈치 보겠는데 이쪽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결혼해서 보니까 제가 되게 깔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니처럼 막 어지럽히다가 아버지처럼 싹 다 뒤집어 엎어서 다 청소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깔끔한 줄 알았는데 되게 지저분하다고 하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힘든 거죠. 결혼 초반에 이제 좀 되게 많이 그걸로 다퉜는데 저는 되게 깔끔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구나. 막 모으시고 막 본인은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다 정리놓았다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제 완전 어지러져 있는, 그렇죠? 또 아버지는 그걸 또 못 보시고 한 번씩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러니까 집에서 막 저도 어질고 그러다가 한 번씩 삘 받아가지고 이제 또 치워야겠다 그러면 또 다 집어서 엎고 하니까 저기 계신 분은 이제 되게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의견 충돌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떤 영향을 받고 자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평생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락방에 이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일반교회를 다녔는데 되게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교회랑 집이 거리가 꽤 먼데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기도 가시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런 거 빠질 말도 안 되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성가대 연습, 그 다음에 그 주일에 예전에는 그런 저녁 예배도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치잖아요. 자녀들은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랑 형이 이제 조금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대중교통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그때가 되니까 집에 가는 거예요. 중간에. 근데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뭐였냐면 되게 율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돈 쓰는 거에 있어서 절대 허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 좀 이상하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주일날 돈 내고 대중교통 타는 건 뭐지? 이건 뭘까? 이거는 뭐 어떤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되게 율법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너무 지루하니까,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제 놀려고 헌금을 주셨는데 헌금을 인마이 포켓을 한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또 티가 나나 봐요. 부모님들은 딱 보면 아시나 봐요. 바로 또 걸려가지고 또 진짜 그날 엄청 혼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율법적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이런 영향들을 아이들은요, 자녀들은요, 어쩔 수 없이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씩 바뀌기는 할 테지만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요, 근본적인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그렇게 아무리 혼나도 잘 어집니다. 잘 어지르고요, 잘 치우고요. 받아온 영향이 있으니까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영향은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또 특별히 또 지금 이렇게 태영아부 이렇게 와서 함께 앉아 있는데요. 랩런트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선생님들 만나서 받는 그 영향, 또 말씀을 들으면서 받는 그 영향은 랩런트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뭐냐면 영적 상태입니다. 근데 그 영적 상태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영적 상태냐 아니냐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믿고요. 그래서 후대에게 영향을 주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각인되니까 어떻게 되었죠? 이삭이 셈의 근원의 축복을 얻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인본주의 투성이었던 야곱이, 그쵸? 이 복음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복음이 이제 완전히 각인되어지니까요. 그렇게 인본주의 투성이었던 야곱이 복음이 언약이 각인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축복, 그쵸? 후대에게 어떤 것도 걸리지 않는 축복이 임하려면요. 우리가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랩런트에게 복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알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 듣고 지나가면 딱 나오면 왜 바로 또 걸리느냐? 왜 기분 나쁘고 왜 낙심하고 또 왜 시험에 드느냐?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는 거예요. 듣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될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믿질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의 후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태양아부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일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그렇죠. 물론 지금 이제 랩런트들 계속 케어도 하셔야 되고 계속 이렇게 챙기셔야 되고 하니까 집중하기 힘드시죠.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후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그거 가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오늘 우리 가정에,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 성취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삶이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믿는 삶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삶입니다. 말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을 믿는 삶이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공감이 되어지고 내가 좀 내 상황에 맞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믿어지는 거 말고요. 그렇게 믿어진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은 절대 이해되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내가 공감돼서 믿는다, 내 상황과 이해가 돼서 믿는다,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는 공감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게 해달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에게 체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절대 주권을 믿는 삶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믿잖아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안 믿어요. 그런 사람 오히려 세상에서 하는 말들을 더 많이 믿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한마디로 성령이 내게 임할 시간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믿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믿는다? 그거는 불신앙도 믿는 거예요. 불신자도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려면요, 말씀을 믿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오늘 내게 허락해 달라고,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요? 내가 잘 되는 은혜요? 아니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내게 믿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내게 믿어진다라면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뭘 말하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신약 성경,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무슨 하나의 캐치프레이가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게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이고요. 이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되어서 3장에 바로 타락했잖아요. 3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뭘 얘기하느냐? 원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진 그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게 어려움이, 왜 이 땅의 어려움이, 왜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오는지를 몰라요. 왜 영적 문제가 오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방황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게 필요해서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게 뭔가 좋아 보이죠. 좋은 걸 찾아다니니까. 근데 그게 방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방황인 거예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그 삶, 그게 방황하는 삶인 거예요. 돈 그거 얼마라고 사람들이 목숨 거느냐라고 하는데요. 돈 때문에요, 사람들이, 이게 내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관계가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그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답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답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쵸? 뱀의 머리가, 사단이 지금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다. 그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첫 번째 해답은요, 지금도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해답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이 우리 가정의 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를 가린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거 햇빛 비춰지면 다 말라 비뚤어질 것들이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들이에요.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일 생기면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돈 많다고요? 돈이 얼마나 많아야지 내가 많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정말 많고 그게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에게는 가죽 옷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정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정에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8절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도무지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 정도면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빠져나오는 길, 인간이 한계를 느끼는 그때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뭐냐?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그 피를 바를 때에 죄와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정에 임할 때에,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피가 임하고요, 죄와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믿는 절대 주권,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믿으면,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믿으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대 주권을 믿는 건요, 믿는 이 믿음은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따라갈 때 내 삶이 절대 주권을 믿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삶에, 우리의 후대의 미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주시는 그 강단의 말씀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절대 주권을 믿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단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말씀,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이걸 모르니까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꾸 이상한 소리예요. 어떻게 하냐? 믿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없으니까 뭔가 막 꿈 꾸면요, 되게 막 엄청난 꿈을 꿨어요, 자다가. 그러면 인터넷에 이제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적 꿈 해석 방법.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오늘 또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니까. 전부 그게 신비주의잖아요. 말씀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 주시기 위해서 강단을 주시고요,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나를 살리고요,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요,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기 계신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또 교사분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강단에서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된다.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내 안에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져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기도, 그렇죠? 그 기도의 시간.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도 되지만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 상황에 나를 보내셨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절대 주권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미 답을 다 주셨고요, 그 답을 가지고 이번 나를 향한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허락하셨고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요, 문제와 사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구나, 절대 주권이 인정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말씀을 들을 때는 알지만 언제 못 믿냐? 가장 못 믿을 때가 문제와 사건 왔을 때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요,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당장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나에게 지금 오고 그게 계속 지속되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그때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 영적 상태를 가진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이 렘넌트 후대에게 주시는 그 영향, 그거는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와도 상관없는 게 진짜 응답인 거잖아요. 제발 문제 오지 마라. 제발 사건 생기지 마라. 그게 아니라 문제가 와도 사건이 생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왜냐면요, 로마서 우리가 잘 고백하는 것들이잖아요.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되게 많은 이 말씀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우리의 신분인 겁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문제도, 사건도, 우리 후대가 태어난 것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합력해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이 계획 속에,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후대가 2, 3, 7, 5천 종족과 맞게 되는, 세계복음화하게 되는 우리의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는 믿음 가지고요, 기도할 때에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요, 절대 주권을 믿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부르셨고, 이 아이를 2, 3, 7, 5천 종족 살릴 것이라는 그 말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보좌의 능력을 내게 주셨으니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는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어요.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요. 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 가면요, 우리의 후대가 현장에 가기만 했는데, 이 빛을 가지고 현장에 가기만 했는데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우리의 후대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미 축복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237 5천 종족 살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가 237 5천 종족과 맞도록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믿고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기도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기도. 그렇죠? 제가 계속 기도 드리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제 기도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달라. 그렇죠? 지금 기도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내 힘으로 안 되니 오직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흑암과 불신앙이 완전히 꺾여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지고 언약 붙잡고 그 언약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계속 기도하시는 가정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혀 이제 말씀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놀러 가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가정에 가서 이제 막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때에 우리를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 가지고 언약 가지고 현장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와 사건 만나도 상관없어요. 이 빛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며 우리의 후대가 네피림으로 왜 어려움이 오는지, 왜 영적 문제가 오는지 이유를 알고 여기에 답을 가지고 치유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은요, 현장을 재창조하라.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겁게 예물 드려요. 다윗 왕처럼 나의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는 헌금의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하소서. 237 732세 참 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빛의 헌금 되게 하소서. 아멘. 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또 우리의 후대가 가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갈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후대를 향한 미래를 보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빛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며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랩런트들 품에 안으시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요. 또 특히 태중에 있는 랩런트들 아빠 엄마가 배에 손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랩런트들이 듣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 품에 안으시고 랩런트를 위해 세계 살릴 여기에 우리의 랩런트의 이름을 넣고 그래서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랩런트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도록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후대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에 현장을 재창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후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지고 후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 잡는 매일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태영아 부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분반으로 흩어주셔서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